옛날 이야기 K랩 구마당 1 아바이 게세르 2부 신들의 회의. 하늘색에서 회의가 열렸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와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신비한 영원한 푸른바다 인근 알타이 산악지대에 사는 샤먼 할멈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계속되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샤먼 할멈은 사람들의 눈물을 모아 정화수를 만들고 깨끗한 성품의 순결한 남자아이, 여자아이 하나씩을 택해 제단 앞에 단정히 앉혀 하늘신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번개와 불의 지배자와 수천 명의 위대한 벨리칸을 키워낸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에게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하늘이여 제발 비를 내려주소서. 부디 인간들을 어여삐 여겨 살려주소서. 번개와 불의 지배자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비를 내려 저희 인간들을 구해주소서. 처음에는 인간의 기도를 애써 외면하던 번개와 불의 지배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호제와 샤먼 할멈의 애원, 그리고 죄 없이 순결한 어린 소년과 소녀의 애타는 발언에는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서쪽 하늘 진영의 한복판에 있는 그의 거대한 집은 지상에서 올라온 발언으로 가득 차 터져나갈 지경이었다. 하늘에서도 지상의 불행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과 불우한을 모아 신들의 회의를 하기로 했다. 신들의 회의는 하늘 신들이 모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 있는 장소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위대한 운명의 책을 보고 있는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깜짝 놀랐다. 그들에게 닥친 오늘날의 무시무시한 시련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다. 가뭄과 전염병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의 전주곡이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종족 전체가 명망하는 최악의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었다. 3명의 알타이 산악지대 칸들이 지상에 누구보다 먼저 고통을 겪게 된 것은 그들이 서쪽 하늘 진영의 신을 섬기기 때문이었다. 지상의 사악한 마법사들과 정령들은 서쪽 하늘 진영의 신과 연결된 인간 세계 고리를 하루속히 자르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지상을 완전히 장악하면 서쪽 하늘 진영의 신들과도 유리한 조건에서 대적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지상에서는 매일 수천 마리의 말들이 기근으로 죽어갔으며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어갔다. 급기야는 전염병까지 창궐에 암담할 뿐이었다. 지금 즉시 지상세계로 하늘신을 보내서 가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멸족하는 비극이 발생한다고 위대한 운명의 책에 쓰여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의 유지는 하늘 세계를 위해서도 지하 세계와의 조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가 지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서 하늘신을 보내십시오.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큰아들인 젊고 힘센 장사에게 지상으로 가도록 권유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루한 존재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소나기를 맞으며 벌벌 떨고 싶지도 않습니다. 불시로 날아드는 화살에 몸이 깨어 처참한 최후를 맞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동생들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이번엔 둘째 아들인 하늘과 땅의 심판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대답도 냉담한 것이었다. 지상의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인간의 수가 줄어들어 여러 동물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좋은 일 아니냐고까지 했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막내 아들인 비를 담은 검은 구름 하늘신에게 지상에 가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의 대답은 부정적인 것에 한술 더 떠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이었다. 저는 아버지의 과오로 생긴 문제들을 아버지 대신해서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일은 지난번 하늘에서 벌어진 신들의 전쟁 결과로 나온 것이니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지난번에 벌어졌던 하늘신들 사이의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둘째 아들인 아주 힘센 해결사로 불리우는 하늘과 땅의 심판자를 다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도 가세하여 누군가는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의 새 누이 또한 인간 세계에 닥친 절대절명의 순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설득과 토론이 이어졌고 서로 간에 말할 힘이 없을 정도로 많은 대화가 이어졌다. 신들의 회의는 계속되었다. 마침내 하늘과 땅의 심판자를 지상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정말 아버지께서는 제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원한다고 주시게 되면 당장 아버지께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아버님은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도 제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단 말씀입니까? 물론이다. 무엇이든 말만 하거라. 지상의 생물은 내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이다. 말해라. 너의 소원은 모두 다 들어주마.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아들에게 거듭 다짐을 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다음 자신의 원하는 바를 말하기 시작했다. 하늘 세계 최고의 전사이며 독수리처럼 날렵하고 항상 지치지 않는 젊음이 넘치는 힘센 나의 형, 젊고 힘센 장사를 제게 주십시오. 형의 이름만 들어도 그의 용맹함에 산천과 초목이 부르르 몸을 떨기 때문입니다. 좋다. 가져가거라. 언제든 네 형은 내게 힘을 보태줄 것이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기꺼이 장남을 언제든 소환할 수 있도록 차남에게 주었다.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는 저의 새 누이들을 주십시오. 좋다. 그렇게 하거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장에 무기를 매달 수 있도록 해둔 신무기인 아버님의 밤색 준말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운명의 책을 들춰보고 있던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헛기침을 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알겠다는 듯 더욱 용기를 내서 말했다. 하늘 세계에 신성한 힘을 가진 아버님의 백색 지팡이를 주십시오. 지상에서 신성한 바다인 백색 바다에 침범한 사악한 정령들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금색 지팡이도 제게 주십시오. 사악한 기운을 가진 마법사와 정령들이 모여 사는 신성하지 않은 바다, 황색 바다를 평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마법의 힘이 담겨있어 요술을 부릴 때 필요한 검은색 지팡이도 제게 주십시오. 황색 바다를 얻기 위해서는 황금색 지팡이만으로 부족하고 또 거대한 힘의 바다, 흑색 바다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위대한 하늘신의 힘을 담은 푸른색 지팡이를 제게 주십시오. 영원한 바다인 청색 바다 지역을 평정하지 않으면 지상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뒷덜미에 매달고 다닐 수 있는 질병 치유의 힘을 가진 지팡이도 제게 주시겠습니까? 물론이다. 좋다. 허락하마. 이미 다 약속한 바가 아니더냐. 다 가져가거라.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아들의 요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면서도 또 걱정스럽기도 했다. 인간의 몸으로 4개의 바다를 혼자 상대해야 하는데 더구나 거대한 힘의 바다인 흑색 바다는 자신조차도 평정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 걱정이 가시지 않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번개를 만들어내는 신비한 붉은 돌을 제게 주십시오. 적들과 전투를 벌이려면 번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이다. 전투를 하다 보면 번개와 천둥만큼 효과적인 무기가 없지.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버님. 처녀인 태양의 영광을 인간 세상에서 저의 어머니로 주십시오. 제가 인간으로 환생할 때 지상에서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 해도 지상에서의 어머니만큼은 하늘색의 밝은 여신인 태양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들의 회의를 듣고만 있던 태양의 영광은 깜짝 놀랐다. 신부감으로 달라는 것도 아닌 어머니로 달라니. 한편으로는 3년월을 기침을 하며 죽음을 오가는 병이 들어 누워있던 그녀를 앞가슴에는 은으로 만든 편지들이 가득 달려있고 등에는 금으로 만든 편지들이 매달려 있는 전설의 새를 잡아와 살려주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간다고? 그 순간 인간이 되어 겪지 않아도 될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태양의 영광이 안쓰럽다는 슬픔에 잠시 침묵한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그래도 잠시 인간이 되는 것이니까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태양의 영광을 내게 지상의 어미로 주마. 그의 명령은 법이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하늘신,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잠시 주문을 외운 뒤 인간이 사는 지상의 세계, 중계를 향해 하늘 세계를 떠났다. 신들이 사는 푸른 하늘이 걸려있는 곳에서 조금 아래에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 듬성듬성 떠있는 구름대가 걸려있는 곳에 조금 위쪽에 모래산 산봉우리가 불쑥 솟아있다. 모래산 산봉우리의 정상은 하늘의 신들과 지상의 인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신성한 곳이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태양의 영광을 회색빛이 감도는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진 종달새로 변신시켜 모래산 봉우리에 앉혀두고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그리고 은으로 만든 마법 피리를 이용해 3명의 알타이 산악지대 칸들을 괴롭히던 가뭄의 원흉인 두터운 안개를 걷어냈다. 그리고는 다시 마법 피리를 불어 사람들을 괴롭히던 질병을 저 멀리 있는 병을 고치거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얼음이 언 땅 아래 솟구치는 온천을 가진 바다로 내쫓아버렸다.
이 세상에서 안개와 질병의 사악한 기운이 사라져 하늘과 조화를 이루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지상에서는 전염병으로 신음하던 백성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잠시 주문을 외운 뒤 세 명의 알타이 산악지대 칸들 가운데 제일 연장자인 사르갈 노욘에게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한 꿈을 보냈다. 해몽을 잘하면 미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 수 있으리라. 탱그리들이 산다는 두터운 구름층의 조금 아래쪽과 듬성듬성 때를 이루고 불안해 보이는 구름층의 조금 위쪽, 그 사이에 보이는 모래산 정상에 가면 회색빛이 감도는 얼룩무늬 종달새가 노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새를 잘 모시고 산을 내려가거라. 그리고 너의 집에 이 새가 기거하는 동안 너의 동생과 결혼시켜 가족을 이루도록 하거라. 이 종달새와 함께 살면 가뭄이나 질병 같은 이전의 불행들이 반복되지 않고 지상의 인간들에게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니라. 제일 나이가 많은 칸은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자신이 가진 북 가운데 가장 큰 소리를 내는 황금북을 요란하게 치며 백성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 모래산 정상에 오르도록 명령했다. 산 꼭대기에는 회색빛이 감도는 얼룩무늬 종달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새의 노랫소리는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종달새는 미뤄도 보고 깜짝 놀라게 해보기도 하고 화살로 찔러보기도 했지만 미동도 않고 노래만 계속 불렀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화살을 땅 위에 내려놓고는 하늘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들어 종달새를 향해 힘껏 당겼다. 그 순간 종달새는 깜짝 놀라 살짝 화살을 피하더니 종달새 껍질을 벗고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으로 태양의 영광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와 같은 절세미인은 이 지상에서 일찍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요는 재빨리 백성들을 설득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온 선녀는 행복의 상징인 센겔렐 칸에게 시집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에는 조화가 있는 법입니다. 무릇 신랑과 신부는 외모와 출신이 비슷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다시금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이 처녀가 너무 아름답기에 이 처녀의 한쪽 팔을 비틀어야 하고 눈 한쪽을 파내야 하고 다리 한쪽을 분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허름한 예물을 준비해 마을 멀리에 풀로 엮은 오두막을 지어 종달새 처녀와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태양의 영광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신랑이 한쪽 팔을 비틀고 한쪽 눈을 뽑고 다리 한쪽마저 분지르는 걸 참았다. 그리고 조촐한 결혼 의식조차 생략한 채 이 불행한 불구 처녀를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곳에 지은 풀로 만든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황금의 시기가 되자 태양의 영광의 정수리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의 큰 아들인 젊고 힘센 장사였다. 그의 영혼이 지상의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늘세계에서 살다가 동생인 아바이 게세르가 도움을 청할 때만 지상에 나타나 도움을 주리라. 태양의 영광의 양쪽 겨드랑이와 배꼽에서는 세 자매의 영혼이 지상에 재탄생하였다. 세 자매 역시 동생이 부를 때만 지상에 내려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태양의 영광은 팔다리가 부러지고 한쪽 눈이 뽑혀 불구가 된 것만 아니라 모든 뼈가 으스러지는 통증을 느끼고 머리카락이 다 뽑히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했다. 황금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코 흘리게 탄생이었다. 아기는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우렁찬 울음보를 터뜨리더니 보채면서 누워있는 요람을 부수고 조그만 오두막집 안팎의 나무들을 손에 잡히는 족족 뽑아버리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도저히 갓난아기의 투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투정인지라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었다. 태양의 영광은 남편에게 부탁해 산 중턱에다가 놓아두었다가 아기가 놀다 지쳐 잠들면 데려와달라고 부탁했다. 산 중턱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풀밭에 내려진 아기는 산자락에 누워서 발을 버둥거리며 엉엉 울었다. 아무리 울어도 부모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아기는 말총을 여러 가닥으로 길게 꼬아서 올가미를 만들어 허공에 걸어두었다. 지금 우는 아이는 예사 아기라고는 볼 수 없어. 두 눈에 무시무시한 불을 켜고 울고 있을 것이 틀림없지. 내가 냅다 가서 그 아이를 직접 봐야겠어. 어린아이의 심장을 파헤치고 용솟음 치는 피를 실컷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될 게 틀림없어. 소보다 더 크고 집채보다 더 거대하며 무시무시하게 생긴 검은 들쥐는 자신의 희생양이 될 어린아기를 찾아왔다. 그러나 오히려 아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인 올가미에 잡히고 말았다.
이 나쁜 짐승아,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강한 자의 눈치를 보는 교활한 짐승아, 이제부터 너는 지금의 몸집보다 더 크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멀리 가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린아이의 채찍에 볼품없는 생쥐의 모습이 된 거대했던 검은 들쥐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준 데 대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리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다. 이제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상의 적을 제압했다. 이 말을 마친 뒤 어린아이는 몇 번 하품을 하고는 산의 중턱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던 행복의 상징 생길레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랍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우면서도 대견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행복의 상징 생길레는 잠이 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기는 전날보다 더 소란하게 난동을 피웠다. 집에 성한 것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는 다시금 산 중턱에 데려가야만 했다. 성장한 말의 머리통만큼이나 몸집이 큰 말벌이 엉엉 우는 어린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이 아기는 예사기가 아니야. 어린아기를 한번 직접 봐야겠군. 운이 좋으면 어린아기 심장을 파서 달콤한 피를 실컷 마실 수 있을 거야. 말벌은 쏜살같이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날아갔지만 올가미에 걸려 기절했다. 그리고 사정없이 내리치는 가죽 채찍에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 온 산과 계곡 그리고 들판에 흩어졌다. 마침내 말벌은 손톱만큼이나 작아졌다. 앵앵거리며 애원하는 말벌을 위험이 서린 두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어린아기가 말했다. 앞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대는 지금의 모습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라. 아이가 잠이 들면 집으로 데려오고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면 다시 산으로 데려가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아기가 산에서 큰 소리로 울음보를 터뜨리면 땅속에 살고 있는 사악한 영들이 다가왔다가 가죽 채찍 세례를 받은 뒤 쫓겨나곤 했다. 어느 날은 말보다 덩치가 더 큰 모기가 다가왔다. 세상에 어린아기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지. 게다가 울음소리 한번 들어봐. 필시 크게 될 인물이 틀림없어. 이런 인물은 아예 어렸을 때 그 싹을 잘라야 돼. 게다가 이 아기의 심장을 열고 피를 빤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서둘러서 아이를 보러 가야겠군. 하지만 사악한 영들과 마찬가지로 말만큼이나 덩치가 큰 모기 역시 아기가 만들어 놓은 올가미에 걸리고 아이가 미리 준비한 가죽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갈겨 살점이 온 산과 들판에 흩어져 마침내는 개미만큼이나 덩치가 줄었다. 모기야, 이제 너는 앞으로 영원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크기 이상으로 자라면 안 된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만큼이나 모기 너 역시 사람들에게 쉽게 목숨을 잃는 존재가 될 거야. 다른 존재를 못 살게 한 만큼 자신도 벌을 받는 것이 지상의 으뜸가는 생존 원칙이다. 말을 마친 어린아기는 예전과 다름없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누워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이가 한 살이 된 작은 말을 탈 정도가 되자 아이는 말을 타고 흑색 바다로 나아갔다. 여기에 앉아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몸집이 거대한 7명의 검은 정령들이 솥에서 풍기는 달콤한 냄새를 맡고서 요란하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어린아기에게 다가왔다. 지금 내가 삼고 있는 새까만 이는 그대들을 이쪽으로 불러오기 위한 미끼요. 그대들의 구차한 삶을 정리하고 이제 나와 평화와 우정에 가득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려고 내가 저 멀리 하늘 세계에서 이 지상의 세계에 온 거라오. 거대한 몸집을 한 7명의 검은 정령들은 가소롭다는 듯이 미소를 흘리며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우정이란 것이 생기기는 어렵겠는걸? 어린아이의 부드럽고 맛있는 뼈다귀 맛을 본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 게다가 오동통한 어린아기의 살점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정도로 얼마나 맛난지 벌써 군침이 돌거든. 그대들이 무슨 말을 해도 개의치 않겠소. 다만 이 지상에서 그대들과 서로 존경하며 평화롭게 살고 싶소. 만일 진정으로 우정을 찾고자 한다면 내기를 해야겠군. 우리가 눈 2번 깜빡일 동안 1년생 검은 망아지를 타고 이 넓디 넓은 흑색 바다를 한번 돌아보시지. 어린아기는 1년생 검은 말에 훌쩍 타서는 7명의 검은 영들이 눈을 채 한 번 깜빡이기도 전에 흑색 바다를 한 바퀴 돌았다. 대단한 걸. 그만하면 말에서 내려 우리에게 다가와도 될 것 같은데. 그대들은 땅속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렇게 지상에 나와 있으니 내가 다시 원래 자리로 보내주겠소. 내가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할 터이니 나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곳은 복된 곳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오. 그리고 어린아기가 손을 번쩍 들었다. 하늘이시여, 저의 것을 지금 주시옵소서. 어린아기는 작은 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그의 손에 검은색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아이는 그것으로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내리쳤다.
순식간에 심연과 같은 바닥이 드러나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마법의 오솔길이 사다리처럼 허공에 걸렸다. 몸집이 거대한 검은 정령 7은 놀라운 재주를 가진 어린아기의 말을 믿고 흑색 바다의 심연과 같은 바닥으로 내려갔다. 순간 어린아기가 오솔길 같은 사다리를 치우더니 입김을 세차게 한번 불었다. 흑색 바다에 무시무시한 파도가 몰아치면서 갈라졌던 바닷길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바다는 원래 모습대로 돌아갔다. 7명의 몸집이 거대한 사악한 정령을 깊고 깊은 흑색 바다 바닥 아래에 감금된 채 말이다. 앞으로 영원토록 흑색 바다는 그대들의 감옥이 될 것이오. 아무리 발버둥을 쳐와도 빠져나올 수 없어. 그대들이 아무리 교활하고 사악하다 해도 이제는 나오지 못하니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오. 어린아기는 지상에서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서 무척 기뻤다. 지상에 내려온 지 1년 정도 지나면서 어린아기가 만난 첫 번째 시험이었고 엄청난 몸짓과 힘을 가진 요괴를 비록 검은색 지팡이의 힘을 빌렸지만 몸싸움을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재치로 물리친 진정한 첫 번째 승리였다. 어린아기는 1년산 검은 망아지 위에 훌쩍 뛰어올라 고향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모래산 중턱에 도착해 다시 기저귀를 차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요람에 누워 눈을 감았다. 행복의 상징인 생길랭카는 새벽녘이 되어서 요람에서 곤히 잠을 자는 아이를 찾아서는 다시금 집으로 데려갔다. 어머니도 반가워서 아이를 안고 젖을 주며 기뻐했지만 즐거움도 잠시였다. 이윽고 배를 채운 어린아기는 다시 풀로 만든 오두막이 떠나갈 정도의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사람들의 고막이 다 찢어질 정도였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어린아기를 다시 산 중턱에 갖다 놓았다. 밤이 되자 어린아기는 벌떡 일어나 1년생 노란색 망아지를 붙잡아 황색 바다를 향했다. 너는 웬 놈인데 우리 땅에 허락도 없이 왔느냐? 여기에 앉아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몸집이 거대하고 소름이 끼치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 7명의 노란색 악령이 다가오면서 느끼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지금 노란 솥에 삶고 있는 새까만 이는 그대들을 이쪽으로 불러오기 위한 미끼요. 그대들은 여태까지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아 왔소. 그대들의 악행을 바로잡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하늘색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오. 이제 그대들을 지상에서 평화와 우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소. 아무래도 평화와 우애는 찾기 어렵겠는걸. 어린아이기에 뼈다귀는 너무 여리고 감칠맛이 나거든. 평화와 우정을 바란다면 황색 바다를 눈 2번 깜빡일 동안 돌고 오거라. 7명의 노란색 악령들도 똑같은 내기를 제안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 저의 것을 지금 주시옵소서. 그리고 황금색 지팡이를 들어 악령들을 황색 바다 심연에 가두었다. 다음날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요온이 행복의 상징인 생길랭칸을 찾아왔다. 어린아이는 요람에서 나와 기저귀를 빼고 걸어다니며 인간의 말에 겨우 한두 마디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요는 이 근처를 지나다 1살 된 어린아이의 몸에서 광채가 뿜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1년 동안 우리 땅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너는 모를 게다. 이제야 인간들에게 행복의 순간이 찾아왔구나. 여하튼 동생아, 너도 고생 많았겠구나. 재수씨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칸의 저택으로 돌아가 같이 살자고요. 하지만 아이는 내가 입양해 길러야 한다. 하늘의 법도와 지상의 법도에 맞게 양육을 해야 한다. 태양의 영광은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에게 아이를 주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아이는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의 말 한 장에서 소란스럽게 울고 요동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빙글 돌아서 뒤쪽으로 가서는 자신의 등에 타고 오르내리며 노는 아기를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은 그저 즐겁기만 할 뿐 눈살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꾸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아기가 하는 행동을 부추기면서 집으로 향했다. 커다란 종족의 장로인 사르갈 노연에게는 장남인 황금 복사뼈와 차남인 수는 복사뼈 2명의 친아들이 있었다. 행복의 상징인 생길렉 칸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했으니 이제 아들이 셋으로 불어났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의 집안에서는 셋째 아들을 코흘릭이라고 불렀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은 아들 삼형제에게 말 잘 듣지 않는 고집불통 1년생 수말 70마리를 잘 보살피도록 일렀다. 삼형제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여름 내내 수말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폈고 말들은 제법 살이 올라 통통했다. 언젠가 한 번은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 장남인 황금 복사뼈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정착민들의 논밭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도록 길들인 4살 된 황소 등에 올라탔다.
황소의 입에는 아직 고삐도 매지 않았다. 아버지는 신발에 바투 신고 무기를 황소의 등에 실은 뒤 배에는 복대를 잘 동여맸다. 아들은 걷고 아버지는 황소에 타고 부자가 사이좋게 길을 나섰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숲을 지나며 하늘 높이 솟아있는 숲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들아, 길가에 지천으로 깔린 통나무들을 어디다 쓰면 좋겠느냐? 물론 집을 먼저 짓겠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쌓고 목축에 필요한 건물들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대답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부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초원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아들을 빤히 쳐다보며 다시 물었다. 이렇게 끝도 없이 넓은 초원에는 무얼 하면 좋겠느냐? 아들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땅을 잘 파서 곡식을 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초원 옆에 덤불숲에서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새가 하늘로 풀썩 날아올랐다. 느닷없는 새의 출현에 놀란 황소는 앞다리를 높게 치켜들었다. 방심하고 있던 사내간 노예는 황소의 등에서 떨어져 마치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사건 전개에 놀라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울부짖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황금 복사뼈는 한참 동안 아버지 옆에서 눈물을 흘린 뒤 체념한 듯 아버지를 그곳에 남겨두고 마을로 돌아갔다. 살해갈 노요는 멀어지는 황금 복사뼈의 등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와서 적들이 우리를 기습하고 지상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큰 전쟁이 시작되면 적들을 해치우고 종족을 보존해야 하는데 장남은 이런 일을 할 적임자가 아니야. 다음날 아침 일찍 존경의 상징 사례가 노예는 차남이 수는 복사뼈를 깨워 함께 길을 떠났다. 정착민들이 경작하는 논밭을 함께 보러 가자고 했다. 존경의 상징 사례가 노예는 아직 한 번도 고삐를 맨 적이 없는 4살 된 황소의 등에 올라타 여러 가지 무기들을 황소의 엉덩이 위에 걸쳐놓은 뒤 아들을 앞장 세우고 길을 떠났다. 멀리 하늘 높이까지 이어지는 나무가 무성한 숲이 있는 곳까지 왔을 때 존경의 상징 사례가 노예는 아들인 수는 복사뼈에게 질문을 던졌다. 저기 보이는 나무들을 어디에다 쓰면 좋겠느냐?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집을 짓는 데 쓰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행이 초원에 다다르자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물었다. 이 끝없이 넓은 초원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아들이 대답했다. 경작에 적당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평평한 초원 곁에 있는 검은색 덤불에서 갑자기 새 한 마리가 튀어나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황소가 깜짝 놀라 옆으로 뒹굴었고 황소에 타고 있던 아버지는 순식간에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쫙 뻗어버렸다.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흔들었다. 일어나 보십시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두 손으로 안아서 들어보려 했지만 아버지는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몇 차례 아버지를 들어보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아버지를 남겨둔 채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존경의 상징 사례가 노예는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뒤 혼잣말로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곧 운명의 시간이 닥치면 적들이 우리 땅을 유린하고 이 지상에는 과거에 본 적이 없는 대규모의 전쟁이 시작될 텐데 둘째 아들은 적들을 제압하고 자신의 종족을 이끌 만한 제목이 못 되는구나.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코올리게를 앞장 세우고 경장민들이 가꾸는 논과 밭을 구경 가자고 말한 뒤 길을 나섰다. 아버지는 한 번도 코를 뚫은 적이 없는 4살 된 황소에 올라타고 무기란 무기는 죄다 황소의 엉덩이에 올린 다음 출발했다. 한참을 걸어간 뒤 마침내 하늘 위까지 올라간 듯한 거대한 나무들의 숲에 도착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길을 가던 아버지가 침묵을 깨고 코올리기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들아, 이 숲속에 거대한 통나무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코올리기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말을 짓고 그 주위에 성을 넓게 쌓아야지요. 적들이 언제 공격해올지를 알 수 없으니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넓고 넓은 초원의 발길이 이르자 아버지는 다시금 코올리게에게 질문을 했다. 이렇게 넓고 평평한 곳은 어디다 쓰면 좋겠느냐? 아들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곳에서는 전투를 벌이면 딱 좋겠습니다. 적들의 몸통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로 초원을 물들이고 검은 피가 땅 위에 말라붙어 다시는 적들이 이곳을 범하지 못하도록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줘야 합니다. 바로 그때 숲에서 나온 새 한 마리가 황소의 다리 사이로 날아갔다. 화들짝 놀란 황소가 옆으로 넘어져 대굴대굴 굴렀고 황소의 등에 타고 있던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예는 쿵 하고 땅에 떨어져 죽은 듯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얼른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마치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 아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했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어서 일어나세요. 두세 번 소리를 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아들은 허리춤에서 18개 힘줄로 된 채찍을 꺼내들고 요란하게 땅바닥을 내려치면서 한 걸음에 정창민들에게 달려가 채찍을 마구 휘두르며 어떻게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만일 너희들이 이곳에서 땅을 파고 곡식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저기 날아가는 새가 어찌 어두컴컴한 숲속에 몸을 사리고 숨어 있었겠느냐? 만일 새가 화들짝 놀라서 숲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황소가 이렇게 놀라 자빠졌겠느냐? 그리고 우리 황소가 놀라서 자빠지지만 않았더라면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 넘어져 있겠느냐? 오늘의 비극적인 사고는 모두 다 너희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필요한 관과 망자를 위한 비단 옷을 냉큼 준비해 오너라. 고을리개가 채찍을 휘두르며 서슬퍼런 위협을 하자 정착민들은 자리에 납작 엎드렸다. 농사를 짓던 정착민들은 서둘러서 비단으로 만든 망자의 옷을 준비하여 존경의 상지 사례간 노연의 몸에 입혔다. 고을리기는 망자에게 바치는 예를 갖추어 의식을 치른 뒤 아버지의 몸을 장작더미 위에 올렸다. 주문과 함께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자 바싹 마른 장작은 타닥하고 소리를 내며 불타올랐다. 지상에서 인연을 파하고 그 인연을 지하세계로 이어가는 연기가 초원을 감싸고 하늘로 올라갔다. 불꽃은 점차 위로 향하고 마침내 반듯하게 누워있던 존경의 상징 사르간 노연의 몸을 뒤덮었다. 아 뜨거워! 아 뜨거! 죽은 사람이 산저처럼 비명을 지르며 제단에서 땅 위로 뛰어내렸다. 죽은 사람이 이 세상으로 돌아오면 재앙이 닥친다. 자손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염려된다. 코올리게는 주문을 외며 자신의 양아버지를 다시 제단의 불꽃 위로 던지려 했다. 장작불은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간 노예는 사색이 되어 애원한 듯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내 아들아, 아버지를 살려다오.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마. 나를 산채로 불에 태우지 말아다오. 그러자 코올리게는 천천히 존경의 상징 사르간 노예를 내려놓았다. 존경의 상징 사르간 노예의 화려한 옷은 벌써 수검댕이처럼 검게 그을렸다. 코올리게는 주변에 서성이던 4살 된 황소를 붙잡아 아버지를 태우고 함께 집을 향해 출발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와서 적들이 우리를 기습하고 지상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큰 전쟁이 시작되면 적들을 해치우고 보존해야 하는데 큰아들 차남은 이런 일을 할 적임자가 아니지만 다행히 셋째인 양아들 코울리게가 있구나. 산채로 불에 탈 뻔했던 가슴이 철렁하는 고생을 하긴 했지만 집에 오는 내내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저만큼 앞서가는 코울리게가 믿음직해 보였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자신과 결혼할 두 번째 아내를 찾아 신부의 집에 줄 선물을 준비해 300명의 장사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이 세상 어떤 거울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없으며 행복을 차지할 조건을 모두 갖춘 여인이다. 몸매가 가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복스러워서 온 세상의 청년들이 아내로 삼고 싶어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외동딸의 신랑감의 첫 조건으로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손꼽았지. 눈에 보이는 과시적인 재물과 힘 그리고 번듯한 외모는 중요한 자격으로 삼지 않는 까다롭기 그지없는 완고한 영감이었다. 내 사위가 될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곳에 모인 모든 친척들에게 균등하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오. 내 사위가 되려면 이 정도의 시험은 통과할 수 있어야 하지.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양을 잡아 고기를 자른 뒤 모든 친척들에게 나눠준 다음 큰 소리로 물었다. 여보시오, 손님 여러분, 혹시라도 고기를 못 받으신 분은 안 계시지요? 그러자 냄새나고 지저분한 외모에 거짓 차림의 코올리게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양 한 마리에 넓적다리가 도대체 몇 개나 붙어있기에 저에게 넓적다리 하나를 통째로 주신 겁니까? 양 한 마리로는 이렇게 여기 모인 수백 명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너무 서둘러 분배한 느낌이 없지 않소. 불평등은 가난이나 재해보다 더 위험한 법이요. 누구는 통째로 받고 대부분 손님들은 고기 껍질만 구경할 뿐이요. 이래서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소. 내 사위가 될 사람은 자신의 종족을 이끌어가는 분이어야 한다오. 신부를 아무에게나 시집 보내지 않으시겠다 말씀이시군요. 그럼 다른 희망자에게도 양을 잡아 나눠주는 일을 한번 시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
결국 양고기를 고루 나누어준 코올리게가 지성에서 가장 이쁘다는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전통에 따라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지상에서의 삶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렸고 하늘 신들에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끝없이 올렸다. 커다란 정강이 뼈를 작은 솥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떠난 지 오래된 타지인들은 이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멀리 있는 고향 마을을 꿈에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장인어른과 작별을 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말 등에 고이 모신 뒤 제가 떠나온 곳을 향해 길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천필의 말과 천대의 화려한 마차가 준비돼 마차에는 은으로 만든 거울과 진귀한 보물을 가득 담고 남편의 땅으로 향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이미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결혼식 피로연에도 참석하지 않고 일찌감치 길을 떠난 후였다. 길은 험했다. 구불구불한 언덕을 지나면 길도 없는 험한 산과 황량한 사막이 이어졌다. 여행자들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자신들이 살아온 고향 마을에 마침내 도착했다.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황금북을 두드려서 북쪽에 있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친척들을 초대하고 수는 북을 두드려서 남쪽에서 유목하는 친척들을 잔치에 초대했다. 사흘낮 사흘밤 내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들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풍성한 축제가 이어졌다. 하늘 신들도 축제를 부러워하며 물끄러미 축제로 들떠오른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존경의 상징 사례가 노예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상품을 내걸고 씨름대회, 말달리기 대회, 활쏘기 대회를 열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맞붙어 씨름을 했고 비호처럼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 하늘의 매를 잡거나 말타기 재주를 뽐냈다. 젊은이들의 힘과 기계가 볼라치면 이 세상의 어떤 나쁜 무리들도 감히 이 마을을 범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해가 동력에 솟아오르자 축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마을을 향해 흩어졌다. 얼굴이 희고 호리호리한 몸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바이칼 호수 인근 부랴트인들이 사는 고장이면 어디에서든 유명한 처녀였고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달빛이 지상으로 내려와 만들어진 지상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졌다. 아름다운 장미의 가시가 있듯이 이 엄청난 미인에게 아주 작은 흠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무시무시한 전설 속의 암살자인 사람의 피를 빠는 변신하는 아름다운 여인 모습의 괴물 세 자매 가운데 한 명이라는 소문이었다. 그 처녀를 시집 보내려 한다는 소문이 나자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 두 번째 결혼 여행을 준비했다. 혹시라도 코울리게가 또 몰래 따라붙지 않을까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다. 최고의 능력을 갖춘 장사만이 아름다운 처녀를 차지할 수 있지만 숙부인 자신과 경쟁하는 어린 조카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존경의 상징 사르가 노예는 300명의 장사들을 호위무사로 선발하고 1000필이 넘는 말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행렬을 만들어 동생인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길 기원했다. 길은 험했다. 거친 물결의 강을 지나 바람도 넘기 힘든 산을 올라야 했다. 나무와 풀을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들판이 끝도 없이 이어지기도 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면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나타났다. 여행자들은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넘어 무사히 목적지에 당도했다. 울라나이칸의 저택에서도 전번에서와 같은 의식들이 똑같이 반복되었다. 반갑게 만나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흔든 뒤에 덕담을 나누고 식사를 차린 상으로 안내하는 손님맞이 의식이 펼쳐졌다. 그때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깜짝 놀랐다. 한쪽 구석에 코올리게를 발견한 것이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꾀를 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눈엣 가시 같은 조카를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아무도 모르게 암살자로 유명한 사람의 피를 빠는 변신하는 아름다운 여인 모습의 괴물 세 자매를 불러 코올리게의 피를 빨아서 말려 죽이도록 설득했다. 밤의 어둠이 온 세상을 까맣게 물들였다. 사람의 피를 빠는 변신하는 아름다운 여인 모습의 괴물 세 자매는 무시무시한 모기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코올리게를 찾아 나섰다. 험한 여행을 마친 코올리게는 잠을 청하러 방으로 들어가서는 누적된 피로 때문에 죽음과 같은 잠을 자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잠자는 동안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말총으로 만든 그물을 자신의 주위에 촘촘히 쳤다. 땅벌처럼 큰 몸짓을 한 모기 세 마리는 코올리기를 발견하자마자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재빨리 그의 머리 위로 내려앉다가 그물에 날개와 두 발이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다. 코올리게는 모기 세 마리를 주먹으로 움켜쥐고 울라나이 칸의 방 창문가로 갔다.
그리고 그가 나올 때까지 모기 3마리를 마구 두들겼다. 모기들은 사람 목소리로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울라나이카는 잠을 자다가 딸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다. 코올리게가 땅볼을 닮은 커다란 모기 3마리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옷소매를 붙잡고 부탁했다. 제발 그 노란 모기들을 놔주시게나.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다 교활한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 꿰매 쉽게 넘어간 얇은 귀 때문이 아니겠는가. 제발 부탁이니 모기들을 놔주시게. 땅볼만큼이나 큰 이 모기들은 한밤중에 자객처럼 내 침소에 들어와 내 피를 빨아먹어 죽이려 했습니다. 살인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놓아주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말만 하시게. 내가 가진 구름대처럼 많은 가축과 준마리 가운데 절반을 그대에게 드림세. 그 모기들만 풀어주신다면 그대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네. 코올리게는 그깟 재산 따위에는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비록 절반이지만 가축과 말대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칸의 따님인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제게 아내로 주신다는 약속을 안 해주시면 당장 이 모기들을 눌러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흘나 사흘밤 동안의 결혼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코올리게는 지상에서 가장 어여쁘다는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2번째 아내로 얻고 영특하고 재주 많은 사위를 얻었다고 좋아하는 장인을 얻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간 노연이 새로운 신부를 맞으며 너무나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황금북을 두드리고 수능북을 두드려 모든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사흘나 사흘 밤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벌여 하늘신에게 감사하고 지상에 태어난 인간의 온갖 행복에 모두 함께 즐거워했다. 다만 단 한 사람,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만이 코올리게가 자신이 얻으려 했던 아름다운 아내를 결국 둘씩이나 다 차지하게 되자 마음속 깊이 원한을 키워가게 됐다. 두 아내는 코올리게와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코올리게는 계속해서 코를 흘렸고 저녁에는 몸을 씻지 않았다. 아름다운 두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의 야성적 매력에 반해서 지저분한 모습에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결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목욕을 하지 않는 불결한 모습은 아내들에게 혐오감을 일으켰고 잠자리에서도 남편을 밀어내게 했다. 차라리 가파른 벼랑으로 올라가서 땅의 심연 속으로 몸을 던져 죽는 편이 낫겠어요. 이제 이렇게 불결한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는걸요. 냄새 때문에 코를 들 수가 없어요. 이런 지저분한 사람과 수십 년을 살을 맞대고 사느니 죽는 게 현명해요. 자, 우리 저 산 위로 가서 몸을 던질 벼랑을 찾아봐요. 코올리게의 두 아내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짙은 갈색 말에 안장을 얹고 단숨에 산에 올라가 가파른 벼랑 앞에선 두 눈을 질끔 감고 말의 엉덩이에 채찍을 휘둘렀다. 말은 벼랑 끝까지 질주하더니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아무리 채찍을 휘두르고 소리를 쳐도 갈색 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잘하고 있어. 주인이 위험하면 힘들어도 그렇게 우직하게 멈춰 있어야 한다. 말의 뒤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두 아내는 허리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콜리기 남편이 2마리의 말다리 2개씩을 꽉 붙잡고 있어 말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을 버리거나 도망을 치거나 목숨을 끊는 것은 중한 범죄였지만 남편은 그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들의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밤이 되자 콜리기는 두 아내와 함께 침소에 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두 아내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아내들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어딘가로 사라져 아침녘에도 안 돌아오는 기이한 일이 계속되었다. 수상하게 여긴 아내들은 남편의 외투 자락에 비단실을 끼워두었다. 커다란 말에 머리만 한 비단실 꾸러미도 묶어놓고 남편이 외투를 입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들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오늘 밤에는 이상하게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드르렁 코를 골며 잠에 떨어졌다. 혹시나 하면서 오랫동안 남편이 깨어나길 기다리던 아내들은 제풀에 지쳐 잠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 여명이 채 다 밝아오기도 전에 어스름을 뚫고 실꾸러미는 문 밖에서 마치 살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조금씩 굴러가고 있었다. 풀린 실을 따라 두 아내는 조심스럽게 새벽길을 나섰다. 실은 끝도 없이 높은 모래산 정상에 있는 궁전으로 이어졌다. 헉헉거리는 두 아내는 조심스럽게 궁전 정문에 있는 조그만 구멍을 통해 안을 살펴보았다. 궁전 안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장사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장사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는 마치 거대한 절벽이나 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얼굴을 들여다보면 영락없는 선량한 젊은이 얼굴이었다. 그 순간 두 아내는 몸이 얼어붙었다. 아름다운 몸과 얼굴을 한 장사의 코 바로 밑에 시커멓게 2줄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멋진 장사는 다름 아닌 자신들의 남편이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남편이 자신들을 보았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지난번엔 말을 타고 벼랑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전력도 있는데 이번에 자신들이 미행한 사실이 발각되면 크게 야단맞을지 모를 일이었다. 두 아내는 혼비백산에 산을 내달렸다. 남편이 자신들을 쫓아오지 않나 조마조마해하며 집에 와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